1장 8절 9절 읽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소음에 있었더니. 아멘. 네, 거기까지 읽고 자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이 시간, 처음 시간 같이 형제 자매님들과 같이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절에 보시면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그러고 나서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라는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 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그 말씀에 같이 깨달음이 있는 것들은 거기 보시면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고 남겼던 마지막, 그러니까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죠 사실은. 그러는데 특별히 요한 형제님이 여기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서 과연 나라는 사람 또 우리라는 자들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사람들인가 한번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그 전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참 여러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이렇게 했는데 계시록의 말씀이 모든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도 마무리를 할 뿐만 아니라 전체가 계시로 시작해서 계시로 마치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의 어떤 지혜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서 1절에서 이미 보셨듯이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계시가 없이는 성령의 그런 계시가 없이는 사람이 지혜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계시록의 말씀을 풀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오한 말씀을 받고 나서 요한 형제도 계시록 19장을 조금 보겠습니다. (19장) 9절하고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의 팔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거기 잘 보셔야 합니다. 9절에는 천사가 일러줬었고 그 일러준 말씀을 기록했었고 그러고 나서는 요한이 그 말씀을 받았던 요한이 내가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런 뜻입니다. 더 보겠습니다.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대언이라 하더라. 그 심오한 말씀을 받은 것 때문에 그 천사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하니까 그가 하는 말이,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그래서 내게 경배하지 말고, 그런 뜻이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시고 22장을 보겠습니다. 또 22장은 6절로 9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돌발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거기도 잘 보세요. 이렇게 심오한 말씀을 준 천사 앞에, 그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또 요한이 엎드렸더니 그랬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천사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서 오늘 계시록 1장의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아주 간단한 말인데 이 말씀에는 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 요한은 뭐 천사요 그런 것도 아니고 신령한 자요 아니고 너희 형제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뒤의 말씀 가운데서도 19장의 말씀, 22장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요한에게 이런 계시의 말씀을 열어주었던 앞선 선지자들의 그 영이 요한에게 이르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줄 때에 그 앞에 경배하려고 했지만은 그 천사는 내게 경배하지 말고 나도 동일하게 내 앞서 선지자들의 동일한 종이기 때문에 내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상고하시면서 너희 형제요 이 말씀을 했던 것들은 동일한 형제들과 동일한 이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하면서 특별하게 섬김을 받아야 할 이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죠? 나중에 이 말씀 때문에 2장에 가가지고는 무슨 말씀이 나와요? 교회 안에 니골라당의 행위. 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2장 6절 먼저 보겠습니다. 2장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 다음에 2장 14절부터 15절 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과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계시록 1장 9절 한 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이 말씀에는
무한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교회 가운데 초대교회 이후부터 바로 에베소 교회가 시작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에베소 교회 안에서부터 니골라당의 행위, 그 다음에 버가바 교회의 시대 안에서는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교회를 부패시켰던 것들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의 행위와 교훈과 발람의 교훈은 필수적으로 같이 움직이게 마련인데, 그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와 로마교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거 무슨 제도죠? 성직자 제도, 사제 제도를 일컫는 말씀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여기 니골라라는 것은 오늘날 그분들 안에 가서 보면은 평신도라는 말을 쓰는데, 평신도 위에 사실은 있는 어떤 사람들을 일컬어서 니골라라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계급 제도를 줬고 지위 제도를 줘가지고 신분이 목사니 당회장이니, 그 다음에는 뭐 부목사니, 뭐 그 다음에 뭐 장로니 뭐 권사님이니 뭐 이렇게 하는 것인데,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마치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서 그것을 제외된다는 것이 너무 있을 수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뿌리 깊이 아주 자리 잡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교회가 결국은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이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결국은 부패하게 하고 썩게 만들었는데, 이 말씀의 근원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잠깐 가서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2절, 그 다음에 2절부터 몇 절까지 보시냐면은 10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뭔 행위를 했길래 본받지 말라고 그럴까요? 니골라당의 행위. 예, 니골라당의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으라 그럽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이것은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그렇죠? 앞에 3절에서부터 아니 2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씀이고 그들이 하는 행위를 지적하는 말씀이고 8절부터는 이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 말씀 때문에 아주 근원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너희는 다 형제니라. 자,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노마교 안에 뭐가 있어요? 신부. 예, 신부. 아버지란 말이에요, 사실은. 또 거기 앞에 선생, 목, 그 다음에 뭐예요? 목사. 사자 붙여가지고 선생을. 자, 9절 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교황 마찬가지입니다. 로마교 안에 교황이라는 자리가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받아야 할 경배를 그들이 다 받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때문에 결국은 근원이 되어가지고 너희 모두는 다 형제니라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께서 제자들 가운데서 따로 특별히 누구를 높이고 누구를 낮추고 그런 가운데 그런 지위와 계급이 들어와 있지 않게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세상 나라라는 것은, 종교 조직이라는 것은 다 조직체계이기 때문에 이런 지위와 종교 행위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9절에 보면은 너희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다라 그랬는데, 그 나라라는 것은 결국은 주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주님의 나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결국은 교회라는 것은 이런 지위제도, 이런 계급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누구를 높이고 누구를 낮추고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던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열면서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고 중한 상태에서 결국은 요한이 또한 형제들에게 그 경배를 받을 소지도 있었는데, 결국은 앞선 그런 말씀을 받아가지고 요한에게 계시의 말씀을 전해줬던 여기서는 천사라고 했는데, 앞선 하나님의 종들이 요한에게도 동일하게 나는 너와 같이 된 종이니 내게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교회 가운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요. 제가 그 일들 하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기독교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을 좀 주로 만나다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 말들 안에 대화 내용 가운데 정말 악한 자가 얼마나 교회 가운데 깊숙이 그런 말씀, 진리가 아닌 것들을 섞어서 기독교 교회에 뿌리 있게 자리 잡게 했는가 하면, 모든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온 땅을 미혹해 가지고 결국은 이런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이 결국은 교회 가운데 깊숙이 자리 잡고서 그것을 흔들어 가지고는, 없애 가지고는 지금 말하는 기독교 교회가 정말 그런 제도로 말미암아 지탱되고 그런 조직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아주 속에서 깊이하게, 저는 아주 가슴 깊이 아주 느끼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너무 당연시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인가 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을 보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말씀을 지나가면서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했던 것들이 무엇이고 뭘 말하고자 해서 이 말씀을 요한은 했던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패하다는 것은 니골라당의 그런 교훈, 그 다음에 발람의 교훈이 결국은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부패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저렇게 부패된 상태는 보편적인 그들이 말하는 평신도들에 의해서 저렇게 교회가 부패된 게 아니라, 오늘날 온통 교회, 기독교 교회가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것은 어디에가 그래요? 일반적인 성도들이 썩는 냄새 때문에 기독교 교회가 썩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목회자라는 성직자 하는 자들이 그런 부패하는 행위를 해서 썩는 냄새가 진동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래요? 온통 인터넷과 그냥 또 신문 지상과 이런 것들을 아주 드러내서 모든 사람들이 아주 종교계가 썩는 것을 아주 썩는 냄새가 진동하게 만든 것들이 전부 성직자들이 어떠함 때문에 교회가 썩는 것이지, 일반적인 성도들이 부패해서 썩는 것이 아닌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자신들도 진리가 어떤 것이고 이런 진리를 지켜서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비진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을 증언했던 걸 볼 수가 있는데, 베드로후서라든가 유다서 같은 데서 보시면은, 유다서 한 장만 보시죠. 베드로후서는 놔두고 그 앞에니까요. 유다서 11절만 보겠습니다. 하일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르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해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그랬습니다. 오늘 기독교교의 형태를 보면서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다 몰려갔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일하면서 가만히 주로 거의 그 기독교 생활을 안 하는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아주 주변에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목사가 지금 은퇴로 해가지고 연봉이 얼마고 그 다음에 퇴직금으로 얼마를 지급했다 이런 말들을 스스럼없이 하면서 너무 당연하게 그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나는 딴 나라에서 온 사람 같은 것을 느껴요. 사실은 어디서부터 그 말을 해줘야 할지 나는 종잡을 수 없는 것을 많이 보면서 너무 또 그 말을 하는 분들이 보편적인 성도들인데도 너무 당연시하게 느끼고 있고 여기고 있고 그 말을 스스럼없이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목사란 담임 목사라는 사람이 퇴직금으로 7억을 받았느니 10억을 받았느니 그 말을 하면서 당연히 드려야죠. 그런 말을 하는 걸 보면서 거기다가 우리가 어디서부터 무슨 말을 해줘야 할까 그런 것을 아주 속에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어디서부터 바로 잡아야 되고 어디서부터 이런 말을 해줘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 땅에 아주 이 느골라 땅에 교훈을 지키는 무리들과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무리들이 너무 많고 또 일반적인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도 너무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이 진리를 전해야 할 사명감을 참으로 많이 느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오늘 두 번 그 다음 말씀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는 말씀을 잠깐 더 드리기로 원합니다. 앞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말씀하고 이어지는 말씀인데 특별히 거기 예수의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래서 형제자매님들도 이런 말씀이 지나가면서 나는 과연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는 자인가, 그렇지 않고는 멀리 바라만 보고 있는 자인가, 다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을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23장은) 39절부터 43절까지 한 달락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좌우에 행악자들도 못이 박혔는데 그들이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39절부터 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특별히 42절 말씀 오른편에 함께 못 박혔던 행악자가 하는 말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거기 당신의 나라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의 나라에 임할 것인데 예수가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있습니다. 그 주님의 나라를 잘 기억하시고 요한복음 18장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8장은 35절, 36절 두 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거기 빌라도가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하면서 내 나라 사람들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는 말씀이면서 내 나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 가운데 대제사장들과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줬던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면서 동일하게 내 나라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대답을 지금 주님이 36절에 하셨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세상에 있었던 유대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라고요? 네, 예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하늘에 속한 거다. 이 말씀을 지금 하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계시록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은) 15절에서부터 18절 네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 목적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만유가 존재하고 결국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요. 이것이 성취되도록 혀계에서 태초부터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만유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사람을 지으셨고 그 가운데에서 결국은 사람들을 지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걸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첫사람 아담이 실패해서 마귀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무슨 나라를 가져왔어요? 여기 나왔네 15절에 세상 나라를 마귀와 첫사람 아담이 연합해서 세상 나라를 만들었지만은 우리 주님은 무슨 나라를 얻기로 나오신다고요? 그분의 나라,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만들어지게 하고 오는 것이 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은. 자,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몇 절만.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들이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거기 18절의 말씀은 시편 둘째 편 곧 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자, 거기 오늘 계시록 11장 15절에 있는 말씀이 주가 되게 말씀인데 오늘 계시록 1장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러는데 그 나라에 중점을 두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그 예수의 환난과 참음 곧 인내가 동일하게
나라를 얻는데 연관되어서 나타나는 실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그 나라와 환난과 인내를 띄어서 따로 교통할 수가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 나라가 세워졌는데 원래는 무슨 나라를 얻으시려고 사람들을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것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마음에 뜻을 두셨던 하나님의 생각이셨는데 결국은 마귀의 사단의 사주로 말미암아 첫사람 아담이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결국은 주님의 나라를 얻으신 게 아니라 세상 나라가 세워지게 됐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세상 나라가 이어져 오다가 언제 맞춰진다고요? 이것은 두 방면이 있죠. 로마서 11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데까지 세상 나라가 계속해서 존재할 뿐만 아니라 또 한 방면에서는 마태복음 23장이라든가 계시록에서 보시면은 이기는 자의 수를 채우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서는 피의 양을 채우는 말씀을 하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피의 양을 채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서 순교당한 자들의 수, 그 양, 피 흘린 양을 말하고 계시록에서는 그 수를 이야기했던 걸 볼 수가 있는데 두 방면의 수가 채워지게 되면은 결국은 세상 나라를 끝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얻어야 할 충만한 수가 얻어지면 결국은 세상 나라를 심판하실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여기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시록에서는 그것을 성취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관점을 두시고 세상 나라가 언제까지 이게 존재할 것인가. 그래서 결국은 세상 나라를 수호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려는 자들과 어떻게 해요? 전쟁이 있겠어요? 있겠어요? 끝까지 전쟁이 있기 마련이죠, 사실은요. 이것은 다니엘서에서부터 근거한 말씀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왜 세상 나라가 불의하고 그리고 세상 나라는 멸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하나님의 증거자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증인들이 계속해서 그 증거를 하면 결국은 짐승나라, 세상 나라의 권력자들, 계시록에서 말하는 열불, 그 다음에 땅에서 일으켜짐을 받았던 일곱 머리들, 종교계의 그런 왕권을 가진 자들이 결국은 합세해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어떻게 해요? 다 죽이죠, 사실은. 계시록에서는 그 수가 얼마든지 다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피를 흘리게 돼 있고 전쟁은 끝까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계시록 1장에 있는 말씀에 예수의 환난이 있게 마련입니다. 예수님도 어때요? 그분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게 보다 보니까는 환난이 있게 마련이죠. 그렇죠? 말씀을 한 나라와 그 환난을 연관시켜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13장) 10분이는 비유 말씀 가운데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파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습니다. 무엇 때문에 환난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여기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말씀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받으면 뭐가 있다고요? 온다고요? 환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이야기는 마태복음 12장에서 보겠습니다. 12장 보겠습니다. (12장) 26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사탄의 나라가 서겠느냐, 이 말씀하셨고, 더 보겠습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형제 자매님들 어떻게 했어요? 누구 집이었습니까? 형제 자매님들은 잘도 아시네. 그 마귀 집, 사탄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쫓겨나고 나서 어떻게 됐다고요? 무슨 집이 됐어요? 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마귀가, 사탄이 쫓겨나가야만이 결국은 우리가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골로새서에서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유하고 있었던 누가 점유하고 있었냐에 따라서 그분의 나라, 그분의 집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것은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분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제 환란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보겠습니다. (17장은)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미남입니다. 그랬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그랬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말씀 받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이 미워합니다. 예, 형제 자매님들 미워하신대요. 결국은 미워하다 보니까 환란이 있게 마련이죠. 아직도 미움 안 받고 계신 분은 잘 생각해 보세요. 자, 16장 33절을 또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 나라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겁니다. 말씀을 안 받았으면 환난을 당할 리가 없어요, 사실. 그 말씀에 대한 답은 15장에 있습니다. 15장 가서 보시죠.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미워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신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냥 미워하되 예수님이 뭐 불의를 해서 미워한 게 아니라 어떻게 미워했다고 했어요? 연고 없이, 까닭 없이 미워하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25절 보세요. 25절 맨 밑에 보면 그러나 이는 그들이 율법에 기록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분명하게 하고 그냥 미운 거야. 그냥 미워. 왜? 같은 나라 사람이 아니거든. 딴 나라니까 그냥 미운 거야. 형제 자매님들도 그런 픽받고 환난을 당할 때 왜 내가 이런 것을 당해야 하는 걸 보면 이유 없이 미움을 당했다는 말을 기억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19절부터 더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상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마 이 말씀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미워할지 모르겠습니다. 더 보겠습니다. 20절.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파괴하였은즉 너희도 파괴할 것이요 내 말씀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킨다. 여기 지킨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무슨 말을 하나 목을 지킨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예수님 그런 뜻입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미워하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자, 더 보겠습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었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형제 자매님들도 동일하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때문에 미워한다는 뜻입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세상에 속하였어요 하면 자기 것이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을 거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16장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혼란을 당하나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혼란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다 같이 되었으면 합니다. 계시록 이제 또 1장 다시 한번 가서 그 참음에 관한 말씀을 잠깐 더 드리겠습니다. 환란이 마지막까지 있을 것인데 결국은 이 환란을 잘 견디는 자, 인내하는 자가 끝까지 이제 끝에 가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8장 15절을 잠깐 보시고 21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10뿌리는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거기 인내로 계시록에서는 참음으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다 하더라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킬 뿐만 아니라 인내로 결실을 해야 된다 합니다. 아마 우리 형제자매님들 다 신앙에 체험이 있기 때문에 아실 것입니다. 인내가 얼마나 필요하고 이 신앙생활 안에서 인내를 결실한다는 말씀을 속에서 감수하시기 원합니다. 21장 보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21장 19절. 마지막 때에 핍박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시고 나서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영혼이라 나왔는데 혼을 얻을 것이라 그랬고 간주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목숨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인내로 되는 것임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한두 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보시고 10장 보겠습니다. 12장 1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옥너에게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서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다음 10장 보겠습니다. 10장. 36절부터 39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